오늘 시간에는 우리는 가족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가족. 우리는 가족. 이 사람이 사는 데는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가정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사회도 필요하고 나라도 필요하고 세계도 필요하고 또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한반도가 필요합니다. 또 사람이 사는 데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정치가 필요하고 경제가 필요하고 또 계층 차이도 필요하고 노사도 필요하고 세대도 필요하고 세대 차이 또 남녀가 있는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까딱 잘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그 삶에 지옥 같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잘하면 천국 같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개인 이기주의로 갈등을 가져오면 이런 것들이 아주 지옥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서로 화합하면 천국이 됩니다. 정치도 화합하면, 경제도 화합하면, 지역도 화합하면, 계층 차이도 화합하면, 노사가 화합하면, 세대 차이도 화합하면, 남녀가 화합하면 그 삶 자체가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화합할 수 있을까? 개인주의를 버리고 가족주의로 살 때, 개인주의를 버리고 공동체로 살 때, 이 가족으로 살 때 화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살만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우리는 가족 그렇습니다. 가족은 참 좋은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가정은 깨질 수 있어도 가족은 힘을 모읍니다. 가정과 가족이 닳습니다. 힘들고 지쳤을 때 가족과 함께 하면 위로를 받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가족과 함께 하면 기쁨이 배가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아무리 큰 위험이 닥쳐와도 나를 보호합니다. 가족은 나를 보호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족은 나를 보호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지하 자원도 없는 나라, 일침도 그렇게 많은 나라, 내란도 그렇게 많은 나라,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지나간 나라, 또 민족화를 가면서 그렇게 데모도 많고 화염병도 많은 나라, 갈등이 그렇게 많았던 나라가 안 망하고 5,000년 역사를 이어온 그 힘이 어디 있을까? 우리나라는 가족 제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효가 있는 나라입니다. 막 깨질 것 같고 부서질 것 같지만 가족 제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뭉치는 겁니다. 영화의 터미네이터라고 그러나요? 막 전투를 합니다. 막 깨집니다. 야, 주인과 막 죽은 것 같은데 또 우와! 합쳐 살아나거든요. 막 무너진 것 같아. 어떻게 여러분 또 우와! 여러분 가족들은요 우와! 영화의 터미네이터보다 더 강한 것이 가족 제도인 것입니다. 가족은 그 어떤 순간에도 믿을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가정은 없을 수 있어도 가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공기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것처럼 또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단란함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단란함을 어디서 맛보아야 하느냐? 가족에게서 맛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에서 단란함을 맛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점에서, 호프집에서 단란함을 맛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단란주점입니다. 참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장사를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단란함을 찾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단란함을 찾아야 되는 가정에서 안 찾고 나가서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술 장사하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단란주점.
단란 주점이 아니라 그 단란함은 가정에만 있는 것, 가족에게만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단란함은 가족에 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중요한 구원 역사는 개인보다는 가족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노아의 8 식구 그 가족을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할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가족으로 구원사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의 가족을 기생 라합이 구원받게 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은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굴 만납니까?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네 가족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자기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자기 가족에게 가서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게 합니다. 큰 기쁨이 그 가족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가족이 없으면 나도 없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한다고 가족 이기주의에 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혈통의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우리의 가족인지 새롭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니라. 가족은 혈통만이 가족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족은 혈통의 가족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적인 가족관의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성경적인 가족관계를 알아보므로 천국 가족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나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가족.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도는 가족. 그렇습니다. 성도는 성도로만 보면 안 됩니다. 성도는 교인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도는 가족인 것입니다. 조상 혈통과 부모의 사랑과 피로 낳은 가족이 혈통의 육체적인 가족이라면,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아들 된 하나님 가족, 예수 가족, 천국 가족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입니다. 창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신 한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로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애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다 누구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뭡니까? 식구란 말입니다. 가족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권속,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된 천국 가족, 예수 가족의 한 일원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찬을 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를 우리가 취하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대해야 될까? 성도와 성도끼리 어떻게 대해야 될까? 생명부지인 것 남처럼 서로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를 만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할렐루야 해야 되고, 그뿐 아닙니다. 서로 평강을 빌고 행복하게 빌고 잘 되기를 비는 그런 마음으로 샬롬, 이런 인사가 교회에서 만날 때, 아니면 오다 가다 만날 때, 어느 때는 이런 인사를 서로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혈통의 천국 가족인 것입니다.
현재 성도들뿐만 아니라 과거의 성도들도 모두가 다 우리와 함께하는 한 가족인 것입니다. 천국 족보와 호적에 올라있는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출생하면 출생 신고를 합니다. 호적 신고를 합니다. 또 가정을 이루면 자녀를 낳으면 또 주민등록에 등재를 합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천국 족보에 어린 양 예수님 생명록 책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자. 초대교회처럼 자신의 소유까지 나눌 수 있는 것이 천국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처럼 멍에를 함께 지는 것이 천국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소유를 함께 나누고 또 해야 할 일을 함께 나누고 살아간 그것이 천국 가족이라는 것이, 말만 가지고 천국 가족이 아니라 소유를 내꺼내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눠주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천국 가족의 삶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토와 그의 나의 동역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서로 돕고 서로 나누며 천국 가족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틀림없이 천국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터에 날마다 넘치게 될 것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 가족도 새 신자도 가족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 신자도 가족이다. 새 신자도 가족이다. 그렇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기존 성도만 가족이 아니라 새로 등록하고 새로 결신한 성도도 가족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신자는 남이 아니라 아버지 부모로 돌아온, 영적으로 보면요 둘째 아들이고 영적으로 보면요 아우들인 것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허랑방탕하다가 이제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탕자의 형은 오히려 돌아온 동생을 비판합니다. 환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탕자 형처럼 새 가족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새 가족을 맞이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말씀이십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게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랬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돌아온 탕자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므로 새 가족이 교회에 오는 것은, 새 가족이 새 신자가 되는 것은, 이거는요 그 교회의 잔치, 더더군다나 천국 나라의 큰 잔치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가족을 최고의 정성으로 환영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2절에서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한 말인 것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에 많은 새 가족을 주셨습니다. 2003년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우리 교회 와서 그동안 2020 용원구원 전도 축제에 초청받고 새 가족이 되시고 결신한 새 성도가 얼마만큼 많으냐,
34,722명인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창립 1983년 11월 8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에 와서 결신한 성도가 얼마만큼 많으냐? 20만 5,314명이 영원히 구원받은, 아주 쉽게 말하면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가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던 사람 하나님 아들 되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의인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결진한 것으로만 우리의 책임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새 가족이 교회에 정착하고 신앙에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눈물과 정서로 양육해야 됩니다. 새 가족을 정말로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한 성도가 되게 할 때까지 어떻게 되냐? 눈물과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눈물과 정성으로 이제 본을 보여주고 교육을 해주고 뿐 아니라 양육해주고 훈련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가족이 교회를 내 집으로, 성도들을 내 형제로 알 때까지 우리가 눈물과 땀 흘려서 섬기자,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한 가족이 될 때 함께 성장한 은혜가 체험된다. 훈계를 받는 사람, 교육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훈계하는 사람, 교육을 시키는 사람도 더 은혜가 되고 신앙이 또 건강해지고 또 성숙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신자도 가족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신자도 가족이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담을 넘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이거 신앙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의 담을 넘어야 됩니다. 교단과 교파의 담도 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담을 넘어야 합니다. 진정한 전도가 뭐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죽은 영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장은요, 다른 교단 사람 뺏어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 사람 뺏어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서 마귀의 종 하나님 아들에게 하는, 이것이 진정한 영혼 구원이고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 성도가 교회 안에서만 여기가 조사원이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만 조사를 그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은 불신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보여주고 구원받은 성도가 뭔가 달라진 것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우리의 가족임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살겠다면 불신자들은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잃어버린 존재인 것입니다. 아직 찾지 못한 이웃입니다. 찾아야 할 이웃입니다. 전도해야 할 대상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그 전도 효과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그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여야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그 교회가 성장한다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해주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버려진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상은 갈 대로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알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 수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그들을 가족으로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필요를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살아갈 때 분명히 구원받는 수가 더 많아질 것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할 잃어버린 가족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해서 할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불신자들이 더럽다고 멀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병이 있다고 애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가난하다고 멸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가까이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마곡간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병든 자 찾아가셨습니다. 애로운 자 찾아가셨습니다. 가난한 자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들 실려고 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 잡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당신을 배반하고 떠난 그들 찾아가셔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없나이다. 아마 나 같으면 예수 믿기 전 같으면 은혜 받기 전 같으면 꼴 좋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요가 있잖아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꼭으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느님은 심리도 못 가 발병 난다. 나를 버리고 가더니 꼴 좋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나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어젯밤에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너무나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큰 고기가 153마리 고기가 잡혔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갈리 바닷가에 달려왔습니다. 벌써 예수님은요 그걸 아셨어요.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배고픈 거 아셨습니다. 추운 것도 아셨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놨습니다. 생선을 구워놨습니다. 떡을 구워놨습니다. 먹어라. 우리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 먹여주시고 물을 번하여 포도되게 하시고 죽은 사람 살려주시고 혈병 치료해주시고 문둥병 치료해 주셨습니다. 맨 마지막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매 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양송아말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 위에서 실오라게 하나 걸지 아니고 다 내어놓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그 아픈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집을 잃고 헤매이는 불신자를 돕기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애완견을 찾아야 안 찾아요? 아마 정신없이 찾을 거예요. 못 찾으면 아마 밤잠 못 잘 거예요. 못 찾으면 아마 밥맛이 안 난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동물에 불과한 애완동물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속상하고 그렇게 밥맛이 없고 그렇게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찾는데 하나 형상과 모양도 지음받은 사람의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불신자 영혼을 여러분은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 춤추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 그 예수님은요 기뻐 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남이 아닙니다. 불신자도 가족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자연도 가족.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연도 가족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연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자연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창조주, 모든 자연과 사람 모두가 다 피조물인 것입니다. 자연은 결코 사람의 소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나와 상관없는 낯선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자연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 코에다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자연은 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자연은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가운데도 계십니다. 자연은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우주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깝게 말할까요? 하나님은 공기 가운데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물 가운데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햇빛 가운데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꽃 가운데도 나무 가운데도 과실 또 곡식 모든 만물과 우리 하나님은 같이 계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자연은 서로 교통하며 살았습니다. 아담과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요, 사람과 동물이 같이 살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자연과 가족 관계가 깨졌습니다. 인간이 온전한 행복을 누리려면 자연과의 가족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1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노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 무서운 사자 무섭지 않습니다. 무서운 호랑이 무섭지 않습니다. 큰 짐승과 작은 짐승이 함께 어우러져 놉니다. 함께 뒹굴고 놉니다. 아이들이 무섭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호랑이 보고 가자. 그럼 호랑이가 절절절절 따라옵니다. 사자 보고 가자. 절절절 따라옵니다. 어떻게 되면 인간의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도 가족을 하래요. 왜?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람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자연도 지으셨습니다. 자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지으신 자연도 사랑해야 합니다. 아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연을 보호함으로 자연만이 줄 수 있는 가족 애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로 자연을 사랑하면 그 자연이 우리에게 혜택을 너무나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혈통적 가족만이 아니라 성도도 가족이고 새신자도 가족이고 그뿐이 아니라 불신자도 가족이고 그뿐이 아니라 자연도 가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천국은 가족이고 가족은 천국입니다. 가족은 작은 천국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가족, 천국 가족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도도 가족이고 새신자도 가족이고 불신자도 가족이고 또 자연도 가족입니다. 그래 우리는요 가족이니까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이니까 새신자를 돌봐줘야 됩니다. 가족이니까 불신자를 찾아가서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자연도 가족이니까 우리가 보호해주고 육성해주고 잘 길러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요. 우리는요,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할 시간 짧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이 말을 기억하시오. 사랑할 수 있는 시간 아주 짧은 것을. 가족이 살면 우리 모두가 삽니다. 가족이 살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사랑하면 화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토요일은 가족의 날, 주일은 주님의 날, 매월 8일은 효하는 날 지킴으로 이 땅을 천국 가족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 존재들이 우리가 개인주의로 살기 때문에 갈등이 와서 지옥같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화합하기만 하면 천국처럼 살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로 살면 지옥 같지만 그러나 가족주의로 살면 화합할 수 있어서 천국처럼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사 진실로 개인보다는 가족주의, 진실로 공동체 중심으로 화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